네, 오늘은 룻기와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큰 숲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사시대를 함께 살펴봤고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해서 결국 어둠이 태양을 삼켜버리는 삼손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어둠에 완전히 묻히는 그런 시대를 보았습니다. 이때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악함과 어두움으로 그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성취해야 할 이스라엘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기도도 상실되며 아무 소망이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타락되고 가르치는 바도 없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이 사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사회. 세상도 그러지 않는데 세상보다 악해버린 이스라엘. 과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둠 가운데서도 취소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신실하실 것이고 어디까지 전능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둠 시대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첫 번째 빛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고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룻.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불임 여인을 부르십니다. 임신하지 못하여서 늘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저 여자는 저주받았나 봐, 저 여자는 하나님께 벌받나 봐 라는 이런 아픔을 겪고 살아야 하는 불임 여인 누구죠? 한나.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셔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이어진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계산할 수 없었던 것이고 불임 여인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불임 여인, 가정에서도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 늘 한탄했어야만 하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사람이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작정을 그들이 꺾을 수는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전능하셔서 우리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이 룻이라는 이야기, 이게 룻기 1장부터 4장의 이야기죠. 1장부터 4장의 이야기의 흐름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봅니다. 한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떠나버리죠. 이때가 사사시대인데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처럼 이 엘리멜렉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 2명을 맞이했고요. 10년을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여인들만 남았죠.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 세 여인이 남았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자기가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아 다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어서 도망왔는데 10년이 지나면서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야겠다라고 며느리 2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올라가봐야 이 며느리들은 고생만 해요. 왜?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셋 다 과부예요. 과부도 어려운데 이방 여인 과부가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 올라간다. 이거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어머니가 너네들은 너네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을 꾸려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은혜는 그거다라고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죠.
둘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오르반은 가고 룻은 아니에요, 저는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나는 어머니를과 연합된 상태입니다라고 붙쫓았더라, 뭐 붙잡았더라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이들이 도착했을 때가 보리 추수 때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둡고 힘들고 장래와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가 보리 추수의 시간에 이들이 도착함으로 뭔가 하나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창피를 무릅쓰고 멸시와 조롱이 있을 거지만 자기를 영접하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살기 위해서 밭에 갔는데 그 밭에 우연히 갔더니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고 이 보아스는 인자한 사람이고 또 유력한 사람인데다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어서 이 기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계획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었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결국 룻이라는 여인을 맞이하게 되므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핵심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인데 이 기업 물을 자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거나 빚이 져서 땅이 빼앗기고 재산이 빼앗겼을 때에 가까운 형제가 그 씨를 보존해서 기업을 이어가게 하고 땅에 빚진 것을 갚아주면서 이 가정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요. 근데 보아스가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가능해서 룻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가 오벳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누구의 자녀냐 하면 보아스는 여인 라합의 자녀입니다.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의 족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죠. 여리고 기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역사가 인간의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는데 망해야 되는 여리고 백성 중에 기생 라합, 아무도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신명기에 못 박았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 오벳을 낳게 했어요. 근데 이 오벳은 누구냐 하면 이새의 아버지고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해 가시냐 하면 다윗을 준비해 가신다. 이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봤더니 이 한나도 불임 때문에 늘 고통을 겪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매년 제사하는 곳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입모양은 막 움직이지만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너 술 취해서 여기 있으면 안 돼. 곱게 취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를 조금 나무란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술 취해서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가 한이 많은 여자다.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엘리가 민망했겠죠.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했다 했으니. 그래서 엘리가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했더니 기쁨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금식하며 슬퍼하며 음식도 먹지 못했던 여인이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죠. 한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때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엘리 제사장에게로 갖다 주었고 그의 평생 하나님 섬기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고 엄마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매년마다 아이의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떠서 갔고요. 겉옷을 지어주고 이런 일을 엄마로서 계속 책임을 다했고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의 가정이 회복이 됐는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하로 연결됩니다. 사무엘 상하는 세 명의 인물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울, 세 번째가 다윗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약간 이 퍼즐을 맞춰갈 수 있는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벳을 낳게 하고 이새를 낳게 하고 다윗 왕을 낳았다. 이 다윗의 족보를 지금 저희가 읽었었잖아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베레스는 누구의 자녀냐 하면 유다의 자녀입니다. 유다 아시죠?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가 며느리 다말이 기생인 줄 알고 창녀인 줄 알고 취했다가 여기에서 태어나는 자녀 중에 한 명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두 명을 낳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는 족보가 이 족보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된 건 뭐냐 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약속되어 있어요. 왕. 그리고 약속된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러면 다윗의 족보를 룻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과정을 그려준 게 사무엘 상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 모델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델로 보여주는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에요. 이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둡고 컴컴한 시대에 전혀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인간의 지혜로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누구를 준비했냐 봤더니 결국 이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눌 때에도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계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연결되는 그런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윗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룻기하고 사무엘 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사무엘도 결국은 늙게 되고요.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주십시오라고 해서 첫 번째 왕이 되는데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뽑혔으나 사울은 통치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았지만 그가 40년을 통치해요. 40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사울이 아직 왕이지만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 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는 이새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했더니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 딱 등장하니까 멋진 거예요.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와 키도 크고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신 왕이구나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유명한 절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주님께서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가 다냐 했더니 아니다.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다. 불쌍한 다윗. 선지자가 왔는데 초대도 못 받고 양을 치고 있었던 그래서 사무엘이 그가 오기 전까지 식사 안 해. 이래가지고 그를 부르죠. 딱 왔는데 젊고 용모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외모를 봤네. 그가 소년기도 있고 눈이 밝고 총명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셔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음을 줍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직책을 맡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윗이 10대 때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아직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소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골리앗과의 전투인 겁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전쟁에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그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먹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욕먹는 것에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쟤는 용사고 너는 어린인데 너가 어떻게 나가냐 안 된다 해요. 그러자 또 중심이 있죠. 낙담하지 말라. 왜? 내가 양치고 있을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내가 가서 때려 눕혔다. 근데 내가 때려 눕혔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때 건지신 것처럼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손에서도 주님은 건져내실 겁니다. 결국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짐승의 손에서도 구원한 건 자기의 용맹이 아니요, 사자나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건지심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겼어요.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전쟁 끝나고 노래하는데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노래를 잘해야 돼요. 노래 잘못 들었다가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 다윗이 그러면 나라 말고 또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주목해서 보는데, 근데 다윗을 주목해서 보면 볼수록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백성들이 다윗을 다 좋아해요. 자기 아들도 좋아하고 자기 딸도 좋아해요. 다윗을 싫어하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다윗을 인정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니 사울도 인정해야 되는데 사울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통치 기간 내내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다윗 죽이기 작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10년의 생활,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완전히 그가 청춘을 다 바쳐서 뭐 했냐 하면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죽일까 봐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도망 다니려고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에서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이스라엘 왕 같은 존재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주인공 아니냐. 노래가 유행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옆나라 블레셋도 이 노래를 알아.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야 걸렸다. 그래서 미친 척합니다. 연기 대상감.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고 뭐 복복 벽을 긁으면서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니까 야 우리나라에 환자가 없어서 저것도 걷어들여야 되냐 쫓아내라 해서 겨우 도망 나오죠. 그리고 왔다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자기 이 외가 쪽에 모압 있잖아요. 모압. 외가 쪽 룻의 계보가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모압 쪽에 가면 우리 할머니 가족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편하게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다윗이 모압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방 땅에서 피할 거 아니야.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는 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잠시의 위기를 피해서 이방 땅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럼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로 가는데 도망자의 인생인데 다윗 곁에 모여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600명이에요. 600명이 같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원한 품은 자, 모든 사람들이 다윗 도망가는 길에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600명을 거느리면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도망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투를 당하면 하나님 제가 가서 도와줄까요? 그래 가서 구원해라. 자기도 도망자인데 그럼 백성들 도와줘서 좀 편하게 살까 했는데 사울이 거기 있구나라고 또 오는 거죠. 그럼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이 백성이 너 넘겨줄 거야. 도망가라. 그래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어도 늘 사울이라는 손 안에서 이 백성들은 사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 하고 왕에게 순종해야 되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이 시간을 몇 년 보내냐면 약 1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인생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광야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목숨의 위협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때 쏟아져 나왔던 것들이 시편의 찬송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다윗이 훈련받았던 게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워갑니다. 광야 생활 도망자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번 옷자락을 딱 뱉는데 베자마자 마음의 양심이 찔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데 아무리 악해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찌 그를 암살할 수 있는가. 옷을 베는 것 자체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언제까지 지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발 사건을 통하여서 나발이 다윗을 영접하지 않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출동하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를 맞이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원하는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나발이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렇게 복수도 자기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계속 배워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 다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데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유다 족속들이 왕으로 삼아서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사울이 죽긴 했지만 아직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갑니다. 그건 두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돼버렸어요.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윗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시간들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10여 년의 시간에 도망자 생활을 한 이후에 30세가 되었을 때에 왕이 되는 거예요. 30세부터 그가 70세까지 약 40년 통치하게 되는데 7년은 유다를 다스리고요. 나머지 33년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왕국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그 통치가 첫 번째는 공의고요. 두 번째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윗 사무엘 상하를 읽으실 때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공의가 있어요. 처벌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처벌을 넘어 율법 안에서 그 처벌해야 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적으로만 가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품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품어주는 일들 중에 하나가 언약 속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상 위에 앉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사울의 가문이기 때문에 죽여도 돼요. 그러나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가면서 이 무비보셋을 왕상에 같이 앉혀가는 이런 모습들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고요. 자기에게 선을 베풀어 줬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물건을 나누고 또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게 하는 등 그리고 얻어진 것을 모든 백성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통해서 공의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도 주셨고 백성들도 주셨고 주변의 나라들도 다 정복하며 승리하게 했어요. 천하태평을 이루어가는 결정적인 시점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거하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 성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인 거죠.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불러서 관계를 맺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길 작전을 펼쳤으나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자기의 동기들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겠느냐. 왕이 베풀어준 포상 휴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도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전쟁 속에서 우리아를 죽이죠. 아주 나쁜 놈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위대하며 모범지었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백성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죽일 자가 누구야 했더니 나단이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때 보여주었던 다윗의 행동, 공의와 사랑을 넘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임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알려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는데 자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진짜 진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매달려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발 용서해 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모델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모태에서부터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이미 본질상 죄인으로서 태어나는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죠. 물론 이 죄 때문에 사무엘하 후반부 13장부터는요. 암논이 자기 여동생 베다른 여동생을 강간하고 내쫓는 장면,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는 장면, 가정이 풍비박산나죠. 가정이 완전 무너집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나라가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얻게 됩니다. 그 간음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그 아들이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어가지만 죄로 인한 열매들은 쓰게 남습니다. 죄가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죄가 용서 못 받아서 무서운 게 아니고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쓴 열매는 내가 먹어야 돼요. 죄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요. 죄 때문에 우리 주변이 무너집니다. 죄를 뿌렸던 열매들은요, 고스란히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죄는 가볍지 않아요. 죄는 결코 회개해서 사라지면서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는 우리에게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엇나가는 모든 것은요, 다가오는 고통이 있어요. 주님이 용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다음 가문이요, 계속 무너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국가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정리해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마무리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었던 것,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세상에서 이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아무 문제 없게 끌고 가지는 않으세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냐면 이 인내와 기다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재물 의지해봤더니 아닌 거예요. 사람 의지해봤더니 아닌 거예요.
나의 힘과 젊음을 의지해봤는데 아닌 거예요. 나는 병 안 들 줄 알았어. 건강할 줄 알았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해지고 재물도 소용없을 때도 있고 사람 의지했더니 오히려 뒤통수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죄가 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라. 죄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작은 죄, 큰 죄 무게가 다르긴 하지만 작은 죄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죄로 인한 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긴 하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 삶입니다. 다윗의 통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그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게. 그래서 다윗의 나라에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왕권에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이 그렇게 망가지고 넘어지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존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어두울 때에도 신실하게 구원을 베풀었던 것처럼 다윗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왕이 오십니다. 그분이 공의와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보여줘요. 씨로 시작됐던 것이 조금 새싹을 맞게 하고 새싹이 줄기가 굵어지고 잎사귀를 덤덤 퍼져가면서 꽃이 맺고 열매가 터지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평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사시되 믿음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가꾸어 가시면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